오늘 최고의 은혜 받으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오늘 이 본문은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관계가 나빴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갈 때도 사마리아를 거쳐서 안 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편에서 이렇게 쭉 가서 다시 이렇게 가는, 그렇게 돌러가죠. 그럴 정도로 유다인은 사마리아를 굉장히 멸시하고 천시하고 그리고 혼혈적이라고 굉장히 무시했죠. 사마리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도 유다인을 결코 좋게 생각하지 아니하죠. 그런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거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2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건 이제 율법 교사가 대답한 건데 그렇게 하라라고 하신 내용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랑 마찬가지죠.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구약의 성구를 인용한 거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또 레위기 19장 8절을 같이 두 개를 붙여서 지금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네가 옳도다,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남자가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가 아니고 율법 교사가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지금은 강도라는 말이 잘 없죠.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나왔던 말이 강도 만났다, 강도가 누가 위협해서 물건을 뺏어갔다, 심하게 다쳤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옛날에는요, 강도가 엄청 많았어요. 길거리에서 두들겨 패서 옷까지 다 벗겨서 가는 거는 예사고, 어디 산을 넘어서 어디를 간다 그러면 함부로 못 갔어요.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가야만이 갈 수가 있었지, 혼자나 몇 명 이렇게 가서 하면, 가다가 보면 무슨 일을 당하냐면 산적을 반드시 만납니다. 이 땅에도 산적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여기만 많았느냐?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다 마찬가지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산적, 수적, 강도, 도둑, 이것은 예사했었어요. 늘상 있는 일이에요. 우리 생활에 늘 있는 일이죠. 강도의 특징이 뭐냐면 강도를 만나면 있는 거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옷까지 다 벗겨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옷감도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허름한 옷이랄지라도 옷감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옷도 다 벗겨서 다 가져가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강도를 만나게 됐어요.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뺏겨버렸죠. 뺏겼을 뿐만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사람도 자기 걸 지켜야 되잖아, 그죠? 보통 지키려고 합니다. 나도 어려운데 지금 이것까지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두들겨 맞기도 하고 뭐 어디가 부러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강도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죄죠, 죄. 이 죄는 사람을 이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게 만들어요. 이 죄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만듭니다. 이게 죄예요. 오늘 강도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우리에게 죄가 돌아오면 그 죄가 결국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그게 내가 당하는 입장이에요. 이 죄의 결과는 결국은 상처와 고통과 죽음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상처를 만났어요. 강도 만나면 대부분 뭐 칼을 맞거나 목숨이 위험받거나 이렇게 되죠. 강도 만나서 얼마큼 내놔라 이렇게 하는 강도 없었어요. 모든 거 다 뺏고 옷까지 다 신발까지 다 뺏어서 가져가는 그게 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때리고 거의 죽은 상태로 버려두게 되죠. 그 사람을 치료해서 뭐 이렇게 의료 행위를 해서 이렇게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고 해서 버려둡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즉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 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또 낙심한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이게 다 강도 만난 사람들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살려야 됩니다. 또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다 죽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이라는 지역을 안에 동산을 또 세우셨어요. 에덴 동산 하면 그 에덴에 있는 동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에덴은 하고 동산하고 같은 게 아니고 에덴에 있는 지역에 동산을 따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 2장에 보면 잘 나와요. 에덴에서 강이 흘러서 흘러가는 그 물이 동산을 적셨다 그랬어요. 에덴과 동산은 좀 약간 구분 지어야 되죠. 에덴에 있는 지역에 동산이 세워졌다. 이 동산이 우리 말로 동산이지만 어떻게 표현하면 정원, 지금으로 표현하면 공원 뭐 이렇게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동산이가 아마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동산같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공원 정도 되겠죠. 그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에덴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는, 동산에서 쫓겨나는 뿐만 아니라 에덴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자예요. 쫓겨난 자이기 때문에 이미 영이 죽은 자예요.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도둑 같고 강도 같은, 또 도둑을 맞고 강도 만난 자 같은 똑같은 죄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스스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덕을 많이 쌓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베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철학을 연구하기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하면서 고행을 하죠. 108배 하기도 하고, 심지어 무릎으로 계단을 막 기어서 올라갑니다. 다 까지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게 고행이에요. 그래서 그 계단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또 절하고, 그래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이 사망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피하여 지나갔죠. 오늘 31절에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어요. 누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을 가장 지켜야 되는 사람과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몰라서 지나간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강도 만난 것을 분명히 알고 지나갔어요. 보고도 지나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진실함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우리가 어려움 만난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건져내서, 숨이 멎었으면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또 가다 보면 심장이 멎어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심폐소생술이에요. 뉴스에 한번 봤어요. 뭐가 있냐면 이 젊은 아가씨가 이제 지병이 있어서 심장이 멈춘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막 난리 났잖아요, 주변에. 근데 이제 한 젊은이가, 이 사람이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교육도 받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심폐소생술을 한 거예요. 이 심폐소생술을 하려면 어디를 해야 됩니까? 여기니까 그 처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문제야.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이게 뼈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미는 거거든요. 이게 팔을 펴가지고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밀기 때문에 잘하면 뼈도 부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이 사람이 빨리 119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 부탁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거예요. 왜 그걸 해야 되냐면 숨이 안 돌아와도 그걸 계속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게 혈류가 돌아야 돼요. 심장을 눌러서 혈류를 돌려야 돼. 숨이 안 돌아와도. 그래 안 하면 뇌사 판정이 나오는, 뇌가 사망하는 거예요. 그 골든 타임이 4분이에요. 4분 넘어가면 뇌가 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이 돌아와도 뇌사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숨이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서 서방대학원이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 이제 이어받아서 이제 하면서 살렸어요. 가지고 병원 가서 이제 살렸는데, 근데 부모로부터 뭡니까? 고소를 받았어. 왜 고소를 당했느냐? 젊은 처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거죠.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에. 법적으로 그것은 아무 고소거리가 안 돼요. 보호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가슴뼈가 부러져서 더 다칠더라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그런 일을 당하시면 법적으로 뭐 고소당할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살리고 보세요. 절대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생명을 살리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은 레위인과 제사장은 보고도 그냥 지나갔어요.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 생명을 하찮게 여기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집에서 아빠가 쓰러졌는데 10살도 안 된 딸이 그것을 보고 막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아빠 살렸어요. 전화하고 119 전화하고 막 이렇게 살렸어요. 근데 어떻게 얘가 유치원생이 이걸 했을까요? 살렸을까요? 마침 유치원에서 그날 그런 상황을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해야 되는 걸 교육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애가 교육 받은 대로 겁나지만 막 당황스럽지만 119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거죠. 그래서 아빠가 이제 살아나게 된 그런 일들이, 그것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매스컴에 한번 나왔죠. 생명을 살려야 되는 그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피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와야 됩니다. 이 신앙이 형식에 머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도 지나칠 수가 없게 되죠. 지나치게 되죠.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와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이 가슴이 뜨거워서 간절함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봐도 이 영혼에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지난주에 여기 앉아있는 최사모가 너무 머리가 아파서 고통을 막 호소했는데 치과 수술을 하고 나중에 이제 원인을 알고 보니까 이제 균이 좀 들어갔나 봐요. 항암제를 먹어야 되는데 항암제 처방을 안 했어요. 병원에서. 항생제. 예, 항생제. 예, 항암제 아닙니다. 항생제. 그래서 균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이가 아픈 게 아니고 머리가 너무 막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 처방을 받고 이제 지금은 좀 괜찮은데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이게 왜 아팠을까? 아프고 나니까 이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때 마침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내용을 들어주는데 그냥 들어줬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가슴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그 심정이 이해가 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줬다 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삶 속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는 은혜가 삶 속에서 성김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참된 신앙에는 사랑과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지금 숨이 멎어서 지금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 그러면 누가 나서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대한민국 땅에는 의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꼭 나서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안타까움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자, 고통받는 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 그런 자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우리가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듯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는데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졌느냐?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과의 그 관계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같은 유대인들도, 그것도 제사장과 바리새인은 그냥 지나갔는데 보고도 이 사람은 그 사람 불쌍히 여겼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도 보았어요. 또 레위인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도 똑같이 보았어요. 똑같이 레위인도 보고 제사장도 보고 사마리아 사람도 봤는데 본 것은 똑같은데 사랑의 시작은 긍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볼 수 있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함이 우리를 구원하였듯이 우리도 불신자들을 보면서 긍휼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는 걸 긍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 전도도 긍휼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보면서, 영혼을 보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을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마리아에는 지금 강도 맞는 사람에게,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 당시 엄청난 국가의 치료약이죠. 기름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결코 싸지 않죠. 이것을 붓고 또 그 상처에 붓고 싸맸어요. 싸맸다는 얘기는 지금 옷을 찢거나 아니면 여유분을 가지고 이렇게 싸맸다는 얘기죠. 옷감도 비싸잖아요. 그때는. 사랑은요, 거리를 좁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이 불쌍한 강도 만난 사람에게 거리를 좁혀서 다가갔어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거리를 좁혀서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사랑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도움이 아니죠.
직접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 도움입니다. 참된 사랑에는 시간과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되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막 내가 시간과 뭐 물질을 투자해서 이렇게 다가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보통 남자와 여자와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물질을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얘기죠. 밤하늘의 별은 따라주지 못할지라도 의자를 세워놓고 불 들어오는 그 별 모양 비슷한 그런 거 이렇게 부에다가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또 사랑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참된 사랑에는 시간과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 이 사람이 고통받으면 내가 대신 고통받고 싶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았어요. 35절에 보면 주막에다가 이 사람을 데려다 주고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자기가 이렇게 돈을 전해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줘라. 이거보다 더 들면 내가 돌아오면서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랑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으로서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36절에 이 율법교사에게 말하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나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도 알잖아요. 누가 들어도 이건 아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왼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육신적으로 강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강도받는 자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 많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같이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강도받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 또 행동으로 사랑하는 사람, 또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선한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복음을 몰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사랑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